오늘 본문은 레위기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죄를 짓고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날에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날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와 허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경건, 열심으로 결코 이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인간의 부족함을 아시고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5장 7절에서 10절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배려를 보여줍니다. 어린 양을 바칠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해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빈손 들고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구원의 확신을 붙잡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7절을 보면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당시 제사에서 가장 귀한 제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어린 양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환경이 어려운 사람은 어린 양을 준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상황을 인정하시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형편, 나의 수준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누구나 그분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조건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어저께 강단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눈물 날 때도 예수님께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감춰진 회복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속죄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도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에는 절대로 완성이 없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도달했다가 없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끝났다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깊이를 깨닫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찢기지 않고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단순히 쇠처럼 찢겨진 전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부서지고 십자가에서 상하신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제사장이 비둘기의 머리를 비틀어 끈 때 몸은 아주 쪼개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사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머리에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피의 상당한 부분이 혈관이 우리 머리에 지나가잖아요. 상당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머리에서 피가 터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몸은 완전히 분열되거나 나뉘어지면서 찢기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입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찢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9절에서 보듯 속죄제물의 피는 제단 곁에 뿌려지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이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덮고 씻기는 능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오늘도 우리 심령에 뿌려지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삶 속에, 영혼 속에, 내면 속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씻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그 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고 마음 깊은 곳까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한다. 최고의 문제는 뭐냐? 별다른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진정한 치유와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안희숙 여사님 얘기를 종종 해드렸는데요. 그 모진 평양 형무소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 눈물이 덕지덕지 눈 주변에 붙고 또 떨어져 나가고 피와 진물이 생기는데도 늘 더덕더덕 눈 주위에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생각하지 않으면 울지 않을 수 없다고 하죠. 그 십자가 그 피의 능력이 모진 형무소의 고난을 이기게 해준 겁니다. 결국에는 산순교자가 되었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믿음이고 십자가가 반석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결코 교만할 수 없고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벼가 익으면 익어갈수록 고개가 숙여지듯이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고개가 숙여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은혜로 되어지는 응답과 치유의 시간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사는 인간이 조건을 채워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느껴지고 감정이 충만하고 준비가 완벽해서 은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의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예배할 기분이 아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할 마음도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모습대로 예배 시간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울해도 괜찮습니다. 낙심자절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준비하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해야 됩니까? 응답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치유가 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확신이 내 의지에 달린 것 아니죠. 내가 잘 믿는다고 노력해서 확신이 오는 것 아니죠. 확신이 내 의지에 달린 게 아닙니다. 작심삼일 그런 것은 신앙에 통하지 않죠. 내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은혜로 되어지는 응답과 치유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확신을 얻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 5장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속죄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지치고 무력할 때도 괜찮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 보이고 내 기도가 메마를 때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을 보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로 나아오십시오. 은혜로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고침받고 구원의 확신을 다시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흘러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